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희들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면에서 봐도 내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많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에 제한이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죠. 그리고 항상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또 결정을 잘못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누누이 느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인 거고요, 결핍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존재를 인식한다고 한다면 나를 의존해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함과 결핍의 여건들을 깨닫고 느낀다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나를 좀 의지해라,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인격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얻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지혜들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깨닫고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지신 또 지혜들을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상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상식에 맞게 행동을 해야 나도 덕스러운 삶을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일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상식의 선에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높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면 상식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이 또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공동체가 어려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에 담겨 놓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를 특별히 다루는 책들이 있는데요, 신명기와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지혜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지혜예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리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지 하는 지혜가 신명기와 잠언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게 꼭 인과응보적으로 일을 결정할 수 없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치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 600만이 학살당한 것, 그 어린아이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돈캐스터에서 출발해서 런던으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긴 칼을 둔 두 사람에 의해서 한 객실에서 그들이 휘두르는 칼로 10명이 아주 무참하게 칼로 찔림을 받았고, 그 중에서 9명이 생명의 위경에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사건이 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그 사람들 앞에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자메이카의 나라의 역사에 초유의 사건인 허리케인이 몰아닥쳐서 모든 것이 날아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허망하고 그리고 낭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안전하지 못하고, 배를 타도 안전하지 못하고, 열차를 타고 가도 객실 안에서 오히려 도망할 곳이 없어서 그냥 목이 찔려서 생명의 위경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 앞에 펼쳐지리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예단하지 마라.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너희들이 할 일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위치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주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가사의한 인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담아주셨는데,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욥기서와 전도서인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생각해봐라,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하는 그런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내는 욥의 삶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또 인정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 분명히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공의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인상사이더라. 그런 모든 부조리한 현상을 보니까 삶이 헛되고 헛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앞일을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얽혀서 펼쳐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일을 예단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판단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나를 의존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이 들어있는 전도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지혜 문학 중에서 가장 깊고 사색적인 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1장 1절에 있듯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주제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모두 가지고 지혜롭게 통치했던 솔로몬 왕이 인생을 굽어보면서 판단해 보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유의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뭐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냐면, 인생을 바라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나오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수증기라고 하는 거예요.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또 인간이 진화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역사에 비하면 정말로 한 경점을 지나는 그런 순간 찰나를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부를 가지고 쾌락을 누렸고 명예를 누렸고 권력을 경험해본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한 그런 결론을 이와 같이 5번의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마감하는 12장 오늘 보니까 1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2절과 3절 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것이고 언젠가 끝이 있고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끝을 다가가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유려한 시적인 문체를 가지고 그 이후에 절들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전도서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건장했던 청년의 육체, 그런 날이 다가오면 노년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손이 떨리고 힘이 약해지는 팔과 손을 시적인 표현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다가오면 3절에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부러지고 약해지는 다리와 허리를 이와 같은 시적인 표현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빠져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하고 우물우물거리는 그런 상태가 어느 결연가 다가올 것임을, 그것이 인생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렇게 좋았던 시력이 차츰 시력이 약해지고 눈으로 보는 사물이 흐릿해질 날이 머지않은 날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어지니까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수가 줄어들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이 어려워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일이 점점 적어져가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곧 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4절에 보니까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집안의 활력과 생기 또는 식생활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활기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이 얕게 들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는 연약한 순간 순식결에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가 그 고왔던 목소리가 약해지고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곧 온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검었던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치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생명을 붙드는 끈이 끊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그릇이 깨어지고 값진 것, 이것이 부서져 나가고 머리, 생각, 지혜, 이성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지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6절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일상적인 생활 도구들이 이제 쓸모없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7절에 얘기하기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저희들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것, 먼지에서 왔다는 것, 티끌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땅에서 난 거예요. 곡물들, 땅에서 자란 잡식을 먹고 자라난 육식동물을 또 먹고, 모든 것이 흙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영양으로 취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살핀 전도자 솔로몬이 8절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삶이 위대한 것 같고 값어치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백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도자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지혜를 탐구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한 것을 나를 보는 사람들이 깨닫고 또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관찰한 것, 인생을 두고 관찰한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10절 솔로몬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비록 내가 주는 잠언뿐만이 아니라 지혜자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지 않느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더라.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조들, 믿음이 있던 없던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고 남겨오는 모든 격언들과 속담들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지혜들이 찌르는 책찍들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다가오지 않더냐. 다 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결단을 촉구하냐면, 너희들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또 얘기를 하기를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모든 일을, 모든 상황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들이 믿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보이는 겉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중심,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바른 것인지를 살펴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전도자가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를 살펴서 선악간에 우리에게 심판으로 그리고 보상으로 임하게 해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마감하는 솔로몬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이다.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존재적으로 한계 속에서 결핍된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다. 이런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얘기를 하는데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한철 잠시 피어났다가 쓰러져가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이런 시편 기자와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지혜자이다, 이렇게 오늘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재산을 관리한 청지기를 고용한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라는 소문을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더 이상 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를 내놓고 이제 일을 그만두도록 해라.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주인의 말을 들은 청지기가 이제 고민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고민을 하냐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었구나. 내가 이 일을 잃어버리면 이제 땅을 팔 힘도 없고 그걸 하기는 부끄럽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고가 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그들에게 주인에게 그들이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줘야 되겠다. 아직 권한이 있을 때. 그래서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름 100말을 빚진 자를 불러서 내가 얼마를 빚졌냐? 100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증서에 50말이라고 써라.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나는 미리 100석이나 빚졌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것을 80석이라고 고쳐라. 이와 같이 빚을 깎아주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일자리에서 쫓겨나도 나에게 호의를 받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나가면 나를 자신들의 집에 영접하겠지 하면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 주님과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지혜롭게 처신하였다, 이렇게 복음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처신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주신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이 약속의 보장이 있는 삶의 목표를 말씀 가운데 바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은혜 가운데 얻은 너희들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삶을 살면서 너희들을 죽을 죄에서 내가 구원해내고 살려냈는데 형제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있느냐? 용서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바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놨는데, 나의 몸인데 이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거룩한데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말씀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오라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지혜가 있냐고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죠. 힘든 거예요. 지나갈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눈앞에서 안 보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힘들여서 얻은 물질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결단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좁은 길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나의 계산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기가 어렵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노력하면 그 마음과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을 관주하면서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위대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결핍의 존재이고 제한적인 존재이고 언젠가 끝을 바라보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감화 감동시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서 믿음의 실력 있는 복된 삶을 사셔서 얼마 안 되는 삶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발견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적인 존재이고 언젠가 이 땅의 삶의 끝을 봐야만 하는 존재이고,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알고 있는 80년, 90년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끝이 올 수 있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부족한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녹여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참된 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